역대상 29장 10절에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만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다른 마이크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마이크가 다 하워링이 생기니까 다른 마이크는 다 내려주고, 이 마이크 메인 마이크만 좀 키워줘요. 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만남의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는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이 장성해서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또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인생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든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노후에 어떤 자식을 내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멋지게 부모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만남의 축복에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가졌는가 보면 다윗은 세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아주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날 때는 사무엘과 저 다윗은 만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동이었고 한 사람은 시대의 큰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 여러분 그 조그마한 목동이 어떻게 그 선지자를 여러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다윗이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뭐 사람을 손쓴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구의 부탁할수도 아니고 뭐 사촌 연주를 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의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저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새의 집에 왕이 나올 거니까 가라. 그래서 그냥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아들 8이 있었는데 그 계속 기도해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이밖에 없습니까? 아니 말째가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째를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우연하게 그 말째와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만나요. 저 사무엘이 안수를 딱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이 사람이라 그 사무엘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무엘이 저 다윗을 만날 때 목동으로 처음에는 봤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로는 목동으로 안 보였습니다. 기도한 뒤로는 다윗이 왕처럼 보였던 거예요. 왕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저 다윗이 사무엘 눈에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과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또한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그 다윗 들판에 있는데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들판에 다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다윗을 데리고 오라. 이밖에 아들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 다윗 말째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만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로 이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는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사람이 어떤 물질을 써서 아니면 어떤 계략 아니면 어떤 방법 수단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붙이고 만나게 하고 또한 합력해서 인생에 동행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연출을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애를 써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를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경도 쓰고 거기에다 투자도 하고 여러분 별의별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한날 한시에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가고 여러분 지금 현실 정치도 그렇고 우리 세상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괘씸하고 원수되어서 돌아가고 배신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이 사무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능력을 줬고 그 뒤에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고 백성들의 큰 인기를 한 몸에 담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10광야, 엔게디 광야, 또한 유대 광야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숨고 여러분 그 병력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녔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되면 소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불평했는지. 다윗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인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자기가 불편을 겪으면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시련을 겪게 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게 합니다. 그 다윗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돌적에 넣고 막 진 이겨서 갈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윗은 그 진이기고 여러분 그 절구에 들어가서 진이겨서 찢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 이후에는 해같이 빛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비루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루자가 어떤 데는 400명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6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00에서 600명 정도 된 인원인들이 여러분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비루자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성격이 이상해서 다 세상에 적응 못하는 비루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0명 내지 600명이 모여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격도 난폭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광야의 10년 동안 이 비루자들을 다윗은 용사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절박한 환경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여러분 저 다윗은 그 비루자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장군 총사령관 요압장군이 나오고 아사엘이 나오고 아비새가 나오고 여러분 아브넬이 나오고 거기서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비루자의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세상에서는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 품에 들어오면 사람이 되고 용사가 되고 그 유익한 사람이 되고 왜 그러냐? 다윗은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내 성질이 안 맞으면 다 내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내 성질이 안 맞으면 다 내쳐버립니다.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틀렸어. 안 돼. 너는 인간이 안 돼. 여러분 그 비루자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그 비루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다윗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 곁을 다 떠나요. 여러분 다윗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런데 그 비루자들이 여러분 용사가 되니까 생명을 걸고 누구를 보호하느냐?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을. 10년 동안 그것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훈련받고 훈련시키는 훈련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비루자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진격에서 12지파를 다 통합할 때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다 감당했느냐? 그 비루자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먹구름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먹구름이 단비가 되어서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바위에 씨를 뿌릴지라도 바위에서 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원수가 내게 올지라도 그 원수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 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여러분 저 다윗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 유다 위에 흩어졌던 모든 11지파가
다 다윗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정도로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다윗 품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에서 제사장 중에는 사독이 나왔고 나중에는 그 아비아달이 나왔습니다. 또한 거부했던 바르실레가 나왔고 저 광야에서는 아비가일이 그를 도왔습니다. 다윗은 돕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돕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도울까? 이렇게 끝까지 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만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할 때는 와서 직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위기가 처할 때마다 여러분 끝까지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죽을 때까지 섬겼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단 한 번 맞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단 한 번 맞고 여러분 쪽팔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여러분 배신의 정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정치를 보면 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게 국가인지 아니면 조폭인지 아니면 패거리 정치인지 아니면 이것은 무엇인지 자기 패당만 하고 그게 국가 운영은 아니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좋아도 자기들끼리는 좋을지를 몰라도 이것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의 심각한 세태. 이런 세태를 보면서 나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주군을 섬겼던 신하들이 한 사람도 안 떠났어요. 이 주군으로 섬겼던 이 부하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윗을 끝까지 섬겼어요. 야, 다윗은 복 있는 사람. 나중에 노년에는 침상에 누워서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권도 말만 왕권이지 군사를 이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식욕이 왕성합니까? 아니면 어디를 행차를 할 수 있습니까? 누워있어. 그러니까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아들 데리고 대제사장 데리고 어느 곳에 갔어요. 자기가 왕위로 임명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환호해서 왕이 나왔다.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지났다. 왕이 나왔다. 그리고 막 잔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나단아, 선지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속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대 장관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 요압 장군은 이미 다른 편에 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저 아비아달도 다른 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숨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큰소리치고 다 전세는 이미 기울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침상에서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내 말을 들어달라. 저 솔로몬에게 왕권을 입혀라. 그 나단 선지자가 움직이는데요.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위로 등극시킵니다. 그 다윗의 말이 마지막 침상에서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말의 권세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들이, 말의 능력이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해서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있다면. 다윗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또한 말년에는 가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 가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많이 이름이 없는데 저 다윗이 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말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빨리 번제를 드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때 그 다윗이 여러분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모든 재앙이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싸그리 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가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 때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그러면 왜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졌느냐? 왜 다윗이 이렇게 큰 만남의 축복을 가졌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유가 뭐냐고 그래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같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다윗은 성경에서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는 가장 온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숨을 코를 비틀어버리면 여러분 3분 안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늘 앞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대로 쫓기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출 때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고 여러분 날개 없는 새처럼 여러분 추락하고 말 거예요. 저는 다윗이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것은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땅으로 내려왔다. 내가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윗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이 말세 여러분 영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